오늘 이 수요 예배 자리에 저희들 함께 예배하게 된 것이 너무나 기쁨인 줄을 믿습니다. 요즘 참 시간이 빠른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곳에 모여서 함께 2026년을 예배드리며 시작한 것이 엊그제인 것 같은데 벌써 하반기 맞이를 위한 특별 새벽 기도회도 다 지났고 이제 본격적으로 하반기가 시작되는 7월에 들어섰습니다. 뉴스를 보니까 이제 본격적으로 장마가 시작된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비가 오나 또 눈이 오나 더우나 추우나 변함없이 예배의 자리를 지키시고 또 각자의 삶의 자리를 지키시는 우리 성도님 여러분 모두 참으로 고생 많으신 줄 압니다. 그래서 저희들 그런 의미에서 서로를 향해서 이렇게 격려와 응원의 의미를 담아서 칭찬하면서 오늘 말씀을 시작하면 좋겠는데요. 서로를 향해서 이렇게 인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참 잘하고 계십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참 잘하고 계십니다. 우리 예배를 위해서 찬양해준 마리아 찬양대를 위해서도 한번 해볼까요? 참 잘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또 언제나 섬기는 우리 주아름 찬양단을 위해서도 부탁드립니다. 참 잘하고 계십니다. 아멘. 우리 서로를 향해서 박수하겠습니다. 네, 우리 이번에는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 했으니까 이제는 손을 내 가슴에 얹고 나 자신을 향해서 내 마음에 대고 이렇게 말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너도 참 잘했다. 너도 참 잘했다. 아낌없이 나 자신을 칭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앞으로 저희가 서로를 향해서 또 우리 자신을 향해서 이런 감사와 칭찬의 말이 많이 오가는 우리 보강중앙교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그렇게 소망하면서 이제 방금 전에 저희가 인사할 때 참 잘했다라고 인사했는데요. 이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어떤 의미로 참 잘하셨습니다라고 인사하셨습니까? 아마 대부분은 수고하셨습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하는 격려의 의미로 말씀하셨을 텐데요. 또 다른 의미로는 뭐가 있을까요? 정말로 어떤 것을 특별히 잘해서 좋은 성과를 낼 때도 저희는 잘했다라고 말합니다. 특별히 요즘 저희들이 살아가고 있는 이 사회는 정말 이런 성과를 내고 좋은 결과를 내는 것을 잘한다라고 칭찬하는 사회이지요. 아주 어린 유치원생부터 시작해서 직장 생활을 하는 어른들에 이르기까지 자기가 맡은 숙제나 또 자기가 직장에서 맡은 일, 가정에서 맡은 역할들을 잘 감당할 때 잘한다, 잘했다, 또 어른들을 향해서는 유능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곤 합니다. 유능하다, 참 기분 좋은 칭찬이지요. 실은 저도 목회자로 살아가면서 언제나 참 유능한 사람이고 싶습니다. 설교도 잘하고 신방도 잘하고 교제도 잘하는 참 유능한 목회자이고 싶습니다. 또한 목사로서뿐만 아니라 집에서는 좋은 남편이고 싶고 가정에서는 부모님에게 좋은 아들로서 잘하고 유능한 사람이고 싶습니다. 이처럼 저희들은 모두가 각자가 처한 상황마다 그곳에서 역할을 잘 하고 싶고 똑똑하게 잘 살아가고 싶은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잘 산다고 하는 것이 정말로 무엇일까요? 내가 원하는 것을 성취하고 내가 계획한 대로 잘 이루어져 가는 것이 잘 사는 것일까요? 아니면 남들과 비교되는 나만의 독보적인 성과를 내는 것이 그것이 잘 사는 것일까요? 오늘 성경에서는 이런 잘 사는 것의 기준, 잘하고 있는 것의 기준에 대해서 세상의 기준과는 또 다른 믿는 자들의 기준이 있음을 오늘 이야기를 통해서 들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어 가실 때에 저희를 향해서 참 잘하고 있다, 참 잘해왔다 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칭찬의 소리가 저희들 영혼 가운데 들려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은 남유다의 네 번째 왕인 여호사밧 왕의 시대 때 있었던 일입니다. 평화롭던 이 유다 땅에 어느 날 청천벽력과 같은 소식이 들려옵니다. 그것은 모압과 암몬과 마온 족속의 연합군이 이 유다 땅을 치러 오고 있다라는 소식이었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유다의 왕 여호사밧은 소식을 듣자마자 극심한 두려움 가운데 빠졌습니다. 그리고 이 여호사밧 왕은 그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혼자 이렇게 있는 것이 아니라 갑자기 다짜고짜 백성들이 모여있는 한가운데로 뛰어들어갑니다. 그리고는 그곳에서 백성들을 향해서 말합니다. 여러분, 큰일 났습니다. 이제 우리 다 죽었습니다. 적군들이 쳐들어온다는데 우리 유다는
그것을 막아낼 능력이 없습니다. 이렇게 말하면서 왕으로서의 어떤 위엄이나 채통도 지키지 못하고 여과 없이 두려움과 불안한 모습들을 백성들에게 다 보여줍니다. 아니, 다른 사람도 아니고 이 나라를 지켜갈 왕이 전쟁의 소식을 듣고는 두려워하면서 백성 가운데 나아가서 그렇게 두려움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 12절에 보니까 여호사밧은 지금 이 전쟁을 이길 힘이 유다에게 전혀 없다라고 하는 절망적인 사실을 숨기지 않고 유다 백성들에게 다 드러냅니다. 저희들 12절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이여 그들을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옵고 오직 주만 바라보이나 하고. 아멘. 여호사밧은 백성들 앞에 한가운데에 서서 절망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여, 우리는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모릅니다 하고 백성들 앞에서 통곡합니다. 백성들은 어땠을까요? 갑자기 들려오는 이 모습에 갑자기 왕이 부르짖으며 슬퍼하고 절망하는 이 모습을 보면서 아마 백성들의 불안함과 두려움은 더욱더 커졌을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이 여호사밧의 모습을 상상하시면서요, 한번 질문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보시기에 여호사밧 왕은 유능한 사람입니까? 한번 여호사밧 왕의 이 모습을 오늘날 저희 시대에 적용해 볼까요? 어느 날 국가의 전쟁이나 전에 없던 위기 상황이 터졌을 때 나라의 최고 책임자가 국민들 앞에 나와서 하는 얘기가, 여러분 큰일 났습니다. 저는 뭘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무섭고 두렵습니다 하고 울면서 부르짖는다면 이런 자를 지도자로 여기고 이런 자를 따를 수 있겠습니까? 국민들이 이런 지도자를 가만히 내버려 둘까요? 아마 대책 없고 무책임하다고, 무능하다고 손가락질하고 쫓아내고 끌어내릴지도 모릅니다. 위기 상황 앞에서, 국가의 위기 상황 앞에서는 어떻게든 최선을 다하여 방법을 찾아내고 최대한 백성들을 안심시키고 동요시키지 않는 것이 왕의 역할일 텐데, 오늘 말씀 속의 여호사밧은 거꾸로 백성들 앞에 나와서 우리는 대적할 능력이 없다며 어떻게 할 줄도 모른다며 절망 가운데 부르짖고 있습니다. 이런 여호사밧의 모습은 왕으로서의 참으로 나약하고 무능해 보이기까지 하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 여호사밧 왕은 무능한 왕이 아닙니다. 이 여호사밧 왕은 사실 유다의 왕들 가운데에서도 손꼽히는 능력 있는 왕입니다. 먼저는 그의 집안부터 뼈대가 남달랐는데요, 다윗과 솔로몬의 직계 혈통을 그대로 이어가는 확실한 정통성을 갖고 있는 사람이 바로 여호사밧 왕이었습니다. 게다가 무려 40년간 나라를 견고하게 통치했던 그의 아버지 아사 왕의 뒤를 이어서 왕을 맡게 되었으니 정통성으로 보나 실력으로 보나 그 누구에게도 뒤처지지 않는 인물이 바로 여호사밧이었습니다. 게다가 이런 출신 외에도 여호사밧 왕은 스스로의 경험 또한 아주 풍부했습니다. 아버지가 왕으로 있을 때에 3년간 아버지와 함께 나라를 같이 통치하면서 탄탄한 국정 실무 경험을 겪었고 전쟁 또한 경험했습니다. 또 단독으로 왕위에 즉위한 이후에는 나라의 행정을 또 사법 시스템을 잘 정비해서 백성들에게 아주 인정받고 있던 유능한 왕이 여호사밧 왕이었습니다. 이처럼 자기 자신의 능력도 남들에 비해서 출중하고 자기 자신의 경험도 많고 자기 자신의 지혜도 있고 출신도 좋고 노하우도 많은 이 유능한 왕이,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다가온 위기 앞에서 철저히 자기 자신을 낮추고 무너져 내리고 있습니다. 여호사밧 왕도 나름대로 잔뼈가 굵은 왕입니다. 여러 대를 거치면서 배운 것도 있고 나름의 자존심도 있는데, 대체 이 여호사밧 왕은 왜 이렇게 무능해 보이는 행동을 하고 있겠습니까? 오늘 말씀 3절에서 4절을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여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여 간구하고 온 유다 백성에게 금식하라 공포하매 유다 사람이 여호와께 도우심을 구하려 하여 유다 모든 성읍에서 모여와서 여호와께 간구하더라. 아멘. 다시 말씀드리지만 여호사밧은 절대 무능한 왕이 아니었습니다. 이러한 국가적 위기 앞에서 여호사밧은 그가 인간적으로 쓸 수 있는 카드가 분명히 있었습니다. 설령
그 카드가 완벽한 승리를 보장할 수는 없을지라도 적어도 이 백성들 앞에서 그 자신의 체면을 지키고 그 자신의 채통을 지키면서 존엄을 지키면서 말할 수 있는 꾀는 얼마든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사밧은 지금껏 자기 자신을 향하여 말되어지던 그 유능하다라는 그 평판을 한 번에 다 내팽개치고요. 자기의 카드를 선택하지 않고 백성들 한가운데 서서 자신의 무능력함을, 능력 없음을 여과 없이 드러내며 하나님께 도움을 청합니다. 여호사밧이 오늘 이렇게 할 수 있는 이유, 또 그렇게 해야만 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보다 조금 앞선 18장, 19장에는 여호사밧 왕이 북이스라엘의 악한 왕인 아합과 함께 전투에 나가는 이야기가 그려져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기뻐하지 않으셨고 여호사밧은 그 전쟁에서 수많은 죽을 고비들을 넘기며 오직 하나님만이 진리임을 깨닫습니다. 그리고 선지자 예후가 여호사밧을 향하여 그 잘못을 다시 한번 지적합니다. 결국 여호사밧은 그 실패와 회개의 과정을 거치면서 내 삶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뼈저리게 깨달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살펴본 이 여호사밧 왕은 지금 닥쳐온 이 국가적 재난 앞에 더 이상 자신의 경험과 자신의 실력을 의지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이 포위의 이야기가 들려오자마자 바로 하나님 앞에 달려갔습니다. 왜냐하면 진짜 전쟁은 우리의 칼과 창의 대결이 아니라 누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느냐의 싸움임을 그가 이미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호사밧은 이 전쟁의 위기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자신에게 있는 것이 아님을 알았습니다. 이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유일한 열쇠는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붙드는 것임을 이 여호사밧 왕은 진작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오늘 이렇게 자신의 모든 체면과 존엄을 다 내려놓고 자신의 능력과 경험과 노하우들을 다 내려놓고 백성들 앞에 서서 무능해 보일 것까지도 감수하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왕인 여호사밧이 백성들 앞에 서서 목소리를 높여서 우리가 죽게 되었다고 말하는 것은 쉬운 행동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자존감도 내려놓아야 하고 무능한 왕이다 비난받고 끌어내려지기까지도 감수해야 하는 두려운 일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호사밧 왕은 자신의 체면보다 이 유다 백성들이 살아나기를 원했고 그를 위해서 유일하게 의지할 것은 하나님 한 분임을 알았기 위해 두려움이 찾아온 그 순간 지체 없이 하나님께로 향하여 그의 얼굴을 들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여호사밧 왕의 이러한 모습 가운데서 저희들이 주목하여야 할 것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매일 숨쉬며 살아가고 있는 일터와 가정과 또 모든 관계들, 또 저희들에게 맡겨진 교회 안에서의 사명들, 여러 가지 속에서 저희들은 모두 유능하고 싶습니다. 잘하고 싶습니다. 더 똑똑하게, 더 영민하게 그 일들을 잘 해내고 싶습니다. 그래서 내가 해낼 수 있는 것을 다 해보려고 하고 나의 경험과 나의 생각을 기준 삼아서 살아가려고 합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이 말하고 있는 진짜 유능한 성도, 진짜 능력 있는 성도는 자신의 것을 기준 삼아 살아가는 자들이 아닙니다. 내 경험이 있고 내 능력이 있고 나의 판단이 있다 할지라도 더욱 크신 하나님을 향하여 고개를 돌리고 그분을 바라볼 수 있는 그 사람이 바로 오늘 하나님이 찾으시는 진짜 능력 있는 성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함께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짜 능력 있는 성도는 나의 것을 의지하기에 앞서 하나님을 먼저 찾는 성도입니다. 아멘. 전쟁에 앞서서 가장 먼저 하나님을 찾을 줄 아는 성도, 그것이 바로 유능한 성도입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어려운 일이 있습니까? 오늘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고난의 문제들이 있습니까? 혹은 나에게 부담으로 느껴지는 사명이 있습니까? 어떤 상황일지라도 여호사밧 왕이 그랬던 것처럼 여호와 하나님께로 가장 먼저 고개를 돌리고 하나님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나의 생각과 경험이 부족함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정직하게 내 자존심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때 하나님은 그곳에서 놀랍도록 일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오늘 그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고 하나님이 역사하셨다라고 다 같이 간증하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보강중앙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러한 위기의 상황 앞에, 이러한 고난과 어려운 일, 부담스러운 사명 앞에서 여호사밧처럼 이렇게 하나님을 바로 찾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렇습니다. 당장 내 눈앞에 어려움이 찾아오고 고난이 찾아왔을 때 저희들은 내 생각으로 내 힘을 먼저 찾고 의지하게 마련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가운데 여호사밧 왕은 정말 지체 없이 그 위기 상황 앞에서 바로 하나님께 뛰어나아갔습니다. 어떻게 그가 그럴 수 있었을까요? 오늘 말씀 6절과 9절의 말씀을 저희들 또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이르되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하늘에서 하나님이 아니시니까 이방 사람들의 모든 나라를 다스리지 아니하시나이까. 주의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능히 주와 맞설 사람이 없나이다. 만일 재앙이나 난리나 견책이나 전염병이나 기근이 우리에게 임하면 주의 이름이 이 성전에 있으니 우리가 이 성전 앞과 주 앞에 서서 이 환난 가운데에서 주께 부르짖은즉 들으시고 구원하시리라 하였나이다. 아멘. 여호사밧 왕은 전쟁의 소식을 듣고 바로 백성들 한가운데서 하나님을 부르짖으며 나라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그 기도의 내용이 오늘 살펴보신 5절부터 12절까지 적혀 있는데요. 이 기도의 내용을 보면 그가 평상시에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알고 있었는가를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먼저 본문 6절을 보면 여호사밧은 주의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능히 주와 맞설 사람이 없나이다 하고 선포합니다. 온 천지 만물을 주관하시고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우리 하나님은 지금 저 국경을 넘어 달려오는 모압과 암몬과 마온의 연합군을 깨부수실 뿐만 아니라 이 세상의 모든 어려움과 고난을 다스리시는 분임을 이 여호사밧 왕은 늘 믿고 고백했던 것입니다. 여호사밧은 하나님이야말로 이 땅의 모든 권세를 이기시는 진짜 능력 있으신 분임을 늘 고백하는 자였다는 것이 이 기도 가운데서 드러납니다. 또한 9절에서 여호사밧은 이전에 솔로몬 왕이 성전을 보관하며 하나님 앞에 드렸던 약속을 기억하며 그것을 기억하며 기도합니다. 우리가 이 성전 앞과 주 앞에 서서 이 환난 가운데에서 주께 부르짖은즉 들으시고 구원하시리라 하고 외치면서 하나님은 우리가 아무리 절망적인 순간에 있을지라도,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져서 하나님을 등지고 있는 자리에 있을지라도 외면하지 않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신실하신 분임을 늘 고백하며 여호사밧은 살았던 것입니다. 평상시에 그가 고백했던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요 자비로우신 하나님입니다. 그러한 하나님을 그가 고백해왔기에 이러한 위기 앞에서도 담대히 하나님 앞에 달려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분명 여호사밧 왕에게도 그가 쓸 수 있는 인간적인 카드들이 있었습니다. 물려받은 재산도 있었고 지킬 수 있는 군사도 있었고 지금껏 쌓아온 정치적 노하우와 외교적 지략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호사밧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실력에서 돌파구를 찾지 않고 자신의 삶 속에 지금까지 함께 하신 하나님,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지금까지 함께 하신 하나님에 대한 그 기억에서 돌파구를 찾았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호사밧 왕은 유능한 자입니다. 그에게는 능력이 많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 속에서 그에게 가장 유능했던 능력은, 그에게 있었던 가장 큰 능력은 하나님의 능력과 성품을 굳게 붙드는 믿음의 능력이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 가운데에도 오늘 여호사밧 왕이 가졌던 그 믿음의 능력이 가득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참 안타깝게도요, 오늘날 저희들이 살아가는 이 세상의 눈으로 볼 때 성도들의 믿음의 능력은 너무나 초라해 보이고 때로는 무능해 보이기까지도 합니다. 당장 내 삶에 힘든 위기가 찾아왔을 때 조용히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가 보면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이렇게 구하고 있는 것이 맞을까? 계속 이렇게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려도 되는 것일까? 지금 당장 나가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하고 당장 나가서 내 힘으로 이것을 극복해내야 하는 것은 아닌가 하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들기도 합니다. 또한 저희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붙들고
믿음의 능력을 붙들고자 부르짖어 기도할 그때에 세상에서도 우리들을 향하여 쉴 새 없이 소리를 높입니다. 지금 왜 그렇게 미련하게 기도하고 있냐고. 지금 상황에서는 그렇게 기도만 하고 있을 때가 아니라고. 신앙생활도 좋고 다 좋지만 지금은 일단 우리의 힘으로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할 수 있는 것은 다 우리의 힘으로 해봐야 한다고 말하면서 우리의 믿음을 사정없이 다그칩니다. 이 세상의 조급함과 이 두려움의 소리, 우리의 믿음의 능력을 마치 무능한 것처럼 보이게 하는 이 세상의 소리들은 오늘 저희들의 가정과 저희들의 일터와 모든 관계와 또 주어진 사명의 자리에서 마주해야 할 가장 치열한 영적 전쟁이기도 합니다. 마가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어느 날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가실 때에 광풍이 불어 배가 뒤집힐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그 광풍 속에서 어부였던 제자들은 자신의 지혜와 자신의 경험을 가지고 배를 진정시키려고 애를 씁니다. 이 폭풍을 이겨내기 위해서 최대한 가진 노하우를 가지고 애를 씁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아나기 힘들어지자 그들은 비명을 지르며 절망스러워합니다. 그러다가 한 제자가 예수님을 찾아가지요. 주무시고 계시던 예수님을 찾아가서 예수님 살려주십시오 라고 말씀하자 예수님께서 나오셔서 폭풍을 향하여 바다와 바람을 향하여 꾸짖으십니다. 잠잠하라, 고요하라. 그렇게 말씀하실 때에 지금까지 제자들의 능력으로도 제자들의 노하우와 경험으로도 어쩔 수 없었던 배가 잔잔해지고 폭풍이 잔잔해졌다는 것을 저희들 기억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희들이 삶 가운데 위기를 만날 때 우리가 타고 있는 이 인생이라는 배가 또 저희들에게 맡겨진 이 사명이라는 배가 좌초되고 표류할 위기에 있어 보일 때 그때 우리가 의지해야 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성품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흔들리는 배 안에서 진짜 유능한 제자는 자신의 힘으로 폭풍을 이기려는 자가 아니라 예수님을 찾아가는 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성도의 가장 큰 능력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의 능력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이 선언을 또 한번 함께 선포하기 원합니다. 함께 선포할 텐데요. 진짜 능력 있는 성도는 지금까지 우리를 인도하여 오신 하나님의 능력과 성품을 붙드는 성도입니다. 아멘. 때로 세상은 믿음의 능력을 비웃습니다. 하지만 여호사밧과 같이 즉시 하나님 앞에서 나의 것을 내려놓으며 하나님 앞에 겸허히 나오는 자가 진짜 능력 있는 성도입니다. 오늘 그러한 하나님을 의지하며 우리의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능력만을 구할 때에 우리 앞에 있는 폭풍이 멈추고 우리가 타고 있는 이 배의 흔들림이 멈추고 다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순항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에 저희들이 정말로 주목하여 보아야 할 아주 감동적인 장면이 하나 있습니다. 여호사밧 왕이 자신의 자존심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부르짖어 간구할 그때 백성들 한가운데 가서 왕의 체면과 채통을 다 내려놓고 간절히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그때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저희들 본문 13절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유다 모든 사람들이 그들의 아내와 자녀와 어린아이와 더불어 여호와 앞에 섰더라. 아멘. 참 놀랍게도 여호사밧 왕의 이 부르짖은 이후에 이 백성들은 왕에 대해서 비난하지 않았습니다. 왕에 대해서 그를 탓하고 그를 끌어내리려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 왕의 부르짖음을 들은 모든 백성들은 아내와 자녀와 어린이들까지 최후의 한 사람까지 모두 다 한가운데 모여서 여호와 하나님 앞에 섭니다. 여러분, 사방에서 칼날을 겨누고 연합군이 쳐들어오는 이 상황 가운데 이 삼엄한 전쟁의 위기 가운데 지금 이 말씀에서 말하고 있는 자녀들과 어린이들, 여자들은 어떤 존재였습니까? 창을 들 수도 없고 칼을 들 수도 없고 성벽을 쌓을 힘도 없고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이 상황에서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 무능하고 가장 나약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십시오. 이 나라에서 가장 연약한 자들로 여겨졌던
이 어린아이들로부터 시작하여 백발의 노인까지 우리 중 그 누구도 빠지지 않고 최후의 한 사람도 빼지 않고 모두가 하나님 앞에 서서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간절히 부르짖을 그때에 하나님은 유다 가운데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베푸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온 백성이 함께 하나님을 찾을 수 있던 이 역사가 어떻게 일어났을까요? 그것은 먼저 자신의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부르짖었던 한 사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호사밧 왕이 자신의 자존심과 체면을 내려놓고 자신의 경험과 자신의 생각과 마음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이끄심만을 바라보겠다고 엎드리자 그 거룩한 영향력이 온 백성들의 마음을 깨우고 온 공동체가 하나님을 함께 바라보고 부르짖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이 유다 백성 가운데 있었던 역사가 우리 보강중학교 안에 있길 소원합니다. 우리 가운데 우리 한 사람이 먼저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며 나의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를 통하여 지금 이 자리에 나온 성도님 한 분 한 분을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 보강중학교의 모든 성도들의 삶 가운데 역사하여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이제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우리 심중에 이렇게 선포하기 원합니다. 함께 선포할 때에 함께 따라해 주세요. 진짜 능력 있는 성도는 나를 넘어 공동체와 함께 나아가는 성도입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여호사밧 왕을 통하여 유다 백성들을 구원하셨던 것처럼 오늘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이 바로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고집과 우리의 마음을 내려놓고 오로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성품만을 선포하며 나아갈 때에 온 교회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역사가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통하여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이 모든 일이 있고 나서요, 어떤 일이 이어졌을까요? 그 다음날 아침에 하나님은 이 유다 백성들에게 참 희한한 명령을 하십니다. 전쟁터에 나갈 때 칼과 창을 든 자들을 앞세우지 말고 거룩한 옷을 입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들을 앞세워 전장에 나아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인간의 계산으로는 도저히 감당 불가능한 무모한 전략이지만 여호사밧 왕과 이 백성들은 이제 하나님의 그 말씀에 순종하여 이 명령을 지킵니다. 그리고 마침내 유다 백성들이 그 전장에 도달했을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군대가 모압과 암몬과 마온 자손의 연합군을 완전히 무찔렀습니다. 마침내 유다 백성들이 전장에 이르렀을 때 그곳에는 단 한 사람도 피하지 못하고 엎드러진 적들의 시체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이 모습을 보며 백성들은 그 자리에 모여서 이전에는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었던 이 골짜기, 우리의 무능함으로 인해 사망으로 갈 수밖에 없었던, 백성들이 몰살할 것 같았던 이 골짜기를 이제는 하나님의 축복의 골짜기라는 이름을 붙여서 브라가 골짜기라고 부르게 됩니다. 원래는 적들이 가득하여서 숨이 막혔던 그 골짜기가 무능하게 여겨져서 죽을 수밖에 없다 생각하며 비통하게 여길 수밖에 없던 그 골짜기가 오늘 하나님의 능력과 성품을 의지할 때에 축복의 골짜기로 바뀌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보강중학교의 성도님 여러분, 오늘 우리들이 만난 브라가 골짜기는 어디입니까? 나의 능력이 적어서 틀림없이 죽게 되었다 말하는 바로 그곳은 어디입니까? 때로 이곳은 우리 삶에 다가오는 경제적인 어려움일 수도 있고, 우리 건강의 어려움일 수도 있고, 관계의 어려움일 수도 있고, 또한 우리 교회에 맡기신 사명의 부담감일 수도 있습니다. 그곳이 어디이든 오늘 우리가 있는 그곳에서 저희들 아까 고백한 것처럼요, 먼저는 하나님을 먼저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나에게 의지할 만한 조건이 있어도 하나님의 능력과 성품을 의지할 때에 온전해질 수 있음을 믿고 나아가시는 여러분 모두 되길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 교회 역사 가운데 함께 하시고 나의 인생을 지금껏 인도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며 그것을 붙들고 나아가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나를 통하여 이 공동체를 일으키실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며 나아가는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럴 때에 사랑하는 보강중학교의 믿음의 동료 또 성도님 여러분, 저희들 모두가 진정 능력 있는 성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누가 진정 능력 있는 자입니까?
누가 진짜 유능한 자입니까? 진짜 능력 있는 성도는 내 계산과 나의 경험이 멈추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주목하고 그것을 잠잠히 증언하는 성도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 삶의 모든 절망의 골짜기를 찬송과 축복의 브라가 골짜기로 바꿔내는 승리자가 되시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